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삶이 기적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 목사님과 미용실 아주머니의 대화를 읽어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단골로 가던 동네 미용실 원장 아주머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세요? 뉴스에 보면 온통 끔찍하고 답답한 일뿐이고 제 인생을 봐도 그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비참한 일들만 생기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죠?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미용실 창문 밖으로 허름한 옷차림에 폐휴지를 줍는 할머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을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 세상에 미용사는 없다고,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머니는 생뚱맞은 제 대답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지요. 아니, 지금 여기가 미용실이고 제가 미용사인데 제 앞에서 미용사가 없다니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저 창밖에 수레를 끌고 지나가시는 할머니의 머리를 좀 보세요. 저 더러운 머릿결과 헝클어진 스타일이 보이십니까? 만약 이 세상에 미용사가 있다면 저 할머니의 머리가 저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미용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미용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저 할머니가 미용사를 찾아가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저 폐유지를 줍는 할머니의 머리가 저렇게 길고 지저분한 것은 미용사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미용사가 없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하나님을 찾는 저의 삶은 왜 이런 거죠? 저 할머니가 미용실에 찾아온다고 머리를 공짜로 잘라주지는 않으실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드려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머리가 헝클어지면 미용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삶이 헝클어지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경험한 이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또는 권태로운 하루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실존과의 씨름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믿음의 인내와 수고가 뒤따르는 고된 과정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은 그곳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죠. 또 가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한 유대 고관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소식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훌륭한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좋다는 약을 먹이고 여러 치료법들을 사용해봤지만 어떠한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호흡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뚫고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옷을 입은 평범한 모습을 보자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과연 이런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지 의심했죠. 그리고 자신의 간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미천한 출생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외형적 기준과 또 규모에 따라 판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외형적 모습에 따라 아니면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에 따라 그분을 믿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증거들을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더 큰 삶의 기적과 표적을 구했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따라 그분을 믿고 신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조건적이며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이러한 불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매달려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지나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변화를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아버지는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확신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구속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와 예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된 순간 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희미했던 호흡이 돌아오고 기운을 되찾으면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들의 얼굴에서 거두어지고 생명의 활력이 가득하게 되어 병에서 완전히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었습니다. 조건적이고 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불안하고 슬픔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과는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빠르게 흘러가는 시계바늘 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는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은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고 환하게 웃는 가족의 모습에서 삶의 기쁨을 확인했습니다. 바람의 숨결에도 하늘의 따스한 속삭임을 느끼고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이 기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가버나움에서 고관을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고통받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가 수락되는 여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그 고관은 그가 믿기 전에 자신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동기를 버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밤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종종
이기적이고 또 조건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을 성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의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동기를 버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주님께 저희의 소원을 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여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여 주셔서 연약한 믿음을 다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